오늘은 지난주는 성탄주일이어서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고 2주 전에 이제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3계명을 살펴봤고 오늘은 4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계명은 꽤 길게 나와 있어요.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와 7일째 되는 날의 휴식, 안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전에 6월절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물론 안식일, 이제 우리는 지금 주일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지킵니다마는 이 날을 휴일, 공휴일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날이 쉬는 날인데 왜 자꾸 교회 위해서 일들을 그만두라 하는 얘기지 너 놀고 먹기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라고 할 때는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거기서 제시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와 그 결과가 안식일만이 아니라 모든 거룩한 날들, 절기들과 또 신약에서 지키는 주일이라든지 그런 날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표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대해서 좀 얇은 책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공간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땅 바깥에는 이방인들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성막 가운데는 성막의 뜰이 있고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렇게 안으로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고 밖으로 나올수록 점점 덜 거룩해지는 이런 공간적인 형태를 시간에 적용을 하자면 안식일은 시간에 있어서 지성소다. 제일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 바깥의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것은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뭐 안식년 또는 희년이 이제 성소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성막들에 해당되는 것이 구약에나 신약에 나오는 절기들 뭐 무교절, 유교절, 유월절 뭐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들이 아마 성막들 정도에 해당이 될 거고 이제 나머지 날들 평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나 이방인들의 땅에 해당되는 그런 날들이 될 텐데 그래서 시간과 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날이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고 어떻게 매일매일의 날들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것에 가장 기본과 기준이 되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표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되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고 귀한 날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안식일을 여행하는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안식일에 여행하는 것 하지 마라. 너의 개인적인 쾌락을 일삼지 말아라. 내 멋대로 그날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또 나오죠.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텐데 땅에서 영화롭게 되고 조상의 유산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게 이제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을 하면서 그런 뉘앙스가 좀 많이 줄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그러나 이렛날은 안식일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너희 날이 아니다. 너희 날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너희 멋대로 그 날을 사용하면 안 된다. 여행하고 놀고 아무 소리나 막 해대고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날이 아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날로, 그런 시간으로 보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죠.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이 부분 뒤에 가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날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어떤 그것을 원리로 삼아서 우리가 주의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인 건 아니지만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신약에는 주일이 나오지만 주일을 어떻게 지내라, 어떻게 지켜라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느냐에 대한 교훈을 원리로 삼아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대부분이 이 안식일 계명을 생각할 때 이 계명이 7일째 되는 날, 이렛날에 안식해라 하는 내용으로만 기억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안식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 또한 명령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일날 6일 동안 펑펑 놀다가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쉬어야지. 그러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힘써서 일한 사람이 7일째 되는 날 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광고 문구 가운데 그런 게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여행사 광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비슷하게 6일 동안 힘써 일한 사람만이 7일째 되는 날 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안식만을 명령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함께 명령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날의 안식은 개인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아들, 딸, 종 또는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 심지어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쉬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안식하지만 나는 쉬면서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뭐 교회 장로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기는 주일 지킨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공장은 주일날도 가동시켜서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주일을 지킬 수 없게 만든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이 쉬라는 쪽에만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날을 지키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하라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주일을 지키죠.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문구가 정말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당연히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처음으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가르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올바른 내용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7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것이고 주일은 8일째,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은 이 출애굽기 20장에 의하면 창조와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숫자, 너머놀로지라고 하는데 넘버를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 성경 신학의 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놓고 얘기하자면 안식일은 7일이고 7은 창조의 날이에요. 창조를 기념하는 날.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쉬는 것을 안식하는 것을 기념하는 창조의 날이고
주일은 8일인데 8일은 재창조의 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8일이 왜 재창조의 날이냐 하는 것을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 설교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주일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교 계통의 이단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기존의 교회, 기성교회들은 다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 또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안식일과 주일을 함께 지킨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켜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요. 유대인들이 주일을 지킬 일이 없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계명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요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유대인 중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방인 중심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인이 주류가 된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반셈족주의,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반셈족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유대인과 유대교와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배격하기 시작했고, 할례나 율법이나 안식일 같은 것들을 지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기독교인 중에 안식일을 지키거나 안식일에 유대교 회당에 가는 자들은 출교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입장을 굳히면서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버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켜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만 사실상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성경적인 근거도 전혀 없고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굳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나 안식일을 지키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뭐 안식일 지키고 싶으면 지켜도 괜찮아요. 근데 나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주일 안 지킬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안식일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표는 주일이에요. 기독교인이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주일을 안 지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일도 지키겠다.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준수를 너무 강조하느라고 안식교가 하듯이 안식일 안 지키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하죠. 신의 산 언약의 표가 안식일이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표가 할례고 노아 언약의 표가 무지개이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면 반드시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법칙과 같은 요구고 그것을 어긴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서 배제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기독교회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아브라함, 육적인 이스라엘이 지켰던 할례나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물론 비슷하게 비교되는 게 있긴 하죠.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기독교인들의 세례하고 비슷한데 그럼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할례는 할례고 세례는 세례예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내 신앙 경건을 위해서 기독교인 남자가 나 할례를 행할 거야. 나 안식일을 지킬 거야. 뭐 상관없어요. 지켜도 괜찮아요. 그러나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지적하듯이 그냥 경건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율법에 이런저런 것들을 내가 행하기를 원하고 안식일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5계명으로 넘어오면 5계명 12절에 나오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5계명은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해라 하는 명령으로 거의 한 90% 이상 그런 식으로 가르쳐집니다. 물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말 잘 들어라 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십계명 전반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어린 아이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 이후에 이어지는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거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어린 아이한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럽니까? 아니에요.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성인 남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그럼 성인 여자는 상관없냐? 그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당시의 가부장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는 나오지만 내 이웃의 남편은 탐하지 마라가 나오지 않아요. 여자는 남의 남편을 탐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이 명령 자체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성인 남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에게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순종해.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 남자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내용을 읽자면 이것은 성인이 된 남자가 또는 여자가 자녀가 노년이 된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 얘기예요. 부모님께 순종해라가 아니고 순종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런 배경 속에서 보면 이것은 성인이 된 자녀가 노년이 된 부모를 잘 봉양하라는 명령입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또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부모님이 어린 우리를 잘 양육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늙은 부모님을 잘 봉양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제사를 반대한다고 해서 불효를 가르치는 나쁜 종교로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분명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귀신에게 제사를,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제사를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부분 나라에 카톨릭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08명인가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서 제사 문제 때문에 핍박받아서 순교한 자들을 성인 또는 복자로 추대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제사 문제가 걸리니까 카톨릭에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제사는 미풍양속이지 종교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드려도 된다라고 허용을 해요. 제사 때문에 죽은 사람은 성인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제사를 드려도 된대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사를 인정해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사상 차려놓으면 그 영혼이 와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은 천국에 가 있든가 지옥에 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상 차려놓고 부모님 영혼이 온다라고 할 때 실제로 오는 것은 귀신인데 타락한 천사들인데 귀신에게 제사상 차리면서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효도다. 기독교가 말하는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부모님 죽은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을 효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효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고 사실상 귀신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만나의 교훈에 대해서 다루면서 어거스틴이 이 5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분류를 했다. 보통 1계명에서 4계명, 안식일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을 인간에 대한 계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거스틴의 경우는 1계명에서 5계명,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에서 10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에 대한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은 단순히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함께
가르친다라고 할 때 권위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대상에는 부모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 교사, 어른들, 사회 지도자들, 권세자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 권위를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이 5계명은 부모님에 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간 세계의 질서 안에서 권세를 가진 자, 권위자로 세워진 이들에 대한 순종과 공경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계명이 권위에 대한 순종을 얘기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또 다른 반대되는 내용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시작되는 인간에 대한 계명들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제가 1, 2, 3계명 할 때도 한번 이 계명들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권위에 대해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을 뒤집으면 부모나 권위를 가진 이들이 자기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순종을 교육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권위주의로 이렇게 윽박지르고 압박하고 이럴 게 아니고 순수한 의미에서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를 가르쳐야 돼. 부모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교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지도자들은 자기의 지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종종 무분별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잠언의 22장 15절이나 23장 13절에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라, 징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해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아이를 때리는, 뭐 어떤 부모는 이제 미국 영화나 뭐 이런 데 옛날 얘기할 때 나오지만 부모가 이 가죽 혁대를 풀러서 혁대로 아이를 때리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국 개척 초기라든지 청교도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를 그렇게 때리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고대의 방식, 고대의 징계 방식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 매를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징계와 훈계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때요?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더 심하고 부모가 아이를 징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 경찰이 잡아가죠.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더 이상 교사가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고 굉장히 심했어요, 체벌이. 뭐 선생한테 뺨 맞는 건 뭐 일상적이고 뭐 이렇게 수석부 같은 걸로 머리 때리는 거 뭐 이런 거 수치스러운 욕 듣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옳은 건 아니죠.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로 현재와 같은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교사들이 아이들을 체벌했던 것은 너무 지나치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체벌하지 못하게 하고 무슨 벌점, 심지어는 이제는 군대에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서는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군대에서든 제대로 된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 부모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이 5계명이 얘기하는 거고, 또 권위의 입장에 있는 부모나 교사나 상급자들, 권세자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사랑으로 대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집마다 아이들을 한 명 정도씩만 낳다 보니까 아이들을 너무 위해서 징계도 하지 않고 뭐든지 다 오냐 오냐 하고 다 들어주고 떼쓰면 넘어가고 하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버릇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음식점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야단치면 오히려 부모가 왜 우리 아이 기죽게 야단치냐고 그러고. 그럼 부모도 정신이 없는 거죠. 애도 정신이 없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폭이 넓다 하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게 장수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덧붙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0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가 아니고 유일해요.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 외에는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첫째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제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시작, 첫 번째, 우선적인, 최상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first하고 비슷하죠. first는 첫 번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최고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첫 번째로 번역하면 안 되고 최고의 또는 우선적인 이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하자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대인 계명, 사람을 대하는 6개의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다. 6개 계명 중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6계명에서 9계명,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이 4개의 계명은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명들을 보면 다 제각각 별개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는 다 다르죠. 죄의 내용이 다르고 또 각각에 해당되는 형벌도 다 다르겠지만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보면 동일성, 일치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상태와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그 한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나 현재의 상황에 만족해야 되고 그것을 개선하거나 더 나아지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넘어서려고 한다는 게 문제예요. 불법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살인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대인 관계 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그 사랑과는 반대되는 미움과 증오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살인이에요. 사랑에 반대되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다 보면 가장 끝에 극으로 가면 살인을 하는 걸로 그것이 표현이 된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랑의 대상, 부부관계, 결혼 안에서 두 사람에게만 허용된 성관계를 부부의 이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게 간음이에요.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기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죠. 도적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 신명기 8장 18절에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생명과 그 시간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그것을 사용해서 얻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번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경제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내가 내 능력껏 일해서 벌어들인 그 소득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게 도둑질이에요. 거짓 증거 역시 불법적인 방식으로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기 위해 말하자면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살인도 간음도 도적질도 거짓 증거도 근본적인 측면에선 결국 다 같다. 어느 영역이냐? 생명의 영역이냐? 성의 영역이냐? 물질의 영역이냐? 이런 영역은 다르지만 근원적인 부분에서는 이 네 가지 계명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불법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다음 주에 살펴볼 10번째 탐심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제 그 부류에 들어가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계명들을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는 이웃을 해치지 말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간음하지 말아라는 부부간의 정절과 사랑을 지켜라. 도적질하지 말아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이나 또는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성실히 일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라 하는 내용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한 원리. 그러니까 뭔가 마이너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제로 상태, 마이너스를 떼어버리고 제로 상태, 도둑질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상태로 넘어가야 된다.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 있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라가 아니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것으로 궁핍한 것을 도와주는 자리까지 나가라. 살인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살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 자리까지 가라. 그래서 마이너스 자리에서 제로로 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 자리로까지 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지하는 범죄 행위들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반대 위치에 있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라.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해서 유익을 주고 생명을 구하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더 많이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거짓 증거하고 사기치는 대신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하고 은혜롭게 하는 말로 서로를 은혜롭게 하는 에베소서 4장 25절이나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대신 선과 은혜와 의를 말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4계명에서 9계명까지 내용을 이제 4계명, 5계명은 조금 자세히 받고 6에서 6, 7, 8, 9계명은 좀 묶어서 포괄적으로 훑어봤는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올바른 방식과 태도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기준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게 있는 것들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